때 떡을 하나씩 받으시는데 제가 귀 빠진 날이라 맛있게 잡수십시오. 오늘 본문은 각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을 유대인들이 요주의 인물 바울을 붙잡아서 당시의 총독인 벨릭스에게 고발하여 그를 더 이상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 재판 과정에서 나온 읽은 말씀입니다. 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함께 온 변호사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오늘 바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의 도가 전염되니까 그렇게 붙여진 말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의 도를 불법으로 단정하고 나사렛 이단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를 전염병으로 생각하고 막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오늘 재판을 하는 겁니다. 이미 1세기가 지나기도 전에 예수의 복음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이미 복음이 전파됐어요. 예수의 복음이 전염되어서 급기야는 로마 제국에까지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것이지요. 따라야 때에 따라서는 이 오늘 말이 민망한 별명 같아요. 전염병이라는 별명이 민망해 보이지만은 이 별명은 성도로서는 영광스러운 별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전염된다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염되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오늘 7번째 누구입니까? 한번 아시죠?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근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어려운 시절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가 생겨서 얼마나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생생하게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니 우리를 마치 연병처럼, 나병 환자처럼 취급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렇게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는 전무후무한 이런 그 상황을 겪기도 했고요. 사회적으로 확진자가 다녀가면 백화점도 며칠씩 문을 닫고 교회도 문을 닫고, 어디를 가든지 확진자만 나오면 다 폐쇄하는 이러한 초현상이 생겨져서 사회적,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아마 계산으로는 따질 수 없는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빨리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무섭고 혐오스러운 전염병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빗대어서 말한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복음이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전염병처럼 영향력이 크고 전염병처럼 전파력이 아주 왕성한 복음의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전염병에 빗대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바이러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확진된 거예요. 예수 DNA가 있고요, 예수 정신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이 바이러스는 사랑과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전염이 되지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고통과 사망과 큰 아픔을 가져다 주는 전염병이지만, 예수 바이러스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새롭게 하면서 악하고 패역한 문화와 사상과 이런 것들을 바꾸는, 변화시키는 거룩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게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둠과 절망의 때, 구한말 140년 전 20대의 젊은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예수를 전염시키라고 그들이 찾아와서 목숨을 내던지고 가족들을 잃어가면서 모진 핍박과 박해 속에서 가난하고 헐벗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돕고, 무지한 우리를 위해서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고, 병이 한번 찾아오면은 떼죽음을 당하는 이 조선 땅에 의사가 들어오고 병원을 세워서 치료하면서, 그래서 영혼도 치료하고 육체도 구원하는 선교사들의 그 수고 때문에, 그 예수가 전염되었기 때문에 무지와 미신이 타파되어서 이 어둠의 땅이 밝은 땅이 되고 절망의 땅이 희망의 땅으로 바뀌어진 것이지요. 작게는 가정도 마찬가지요. 예수 없었던 우상과 거짓이 가득한 집마다 예수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고 집안이 다 죽게 돌아오는, 이게 뭐냐면 예수 바이러스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면서 진짜 전염병처럼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전염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염병을 환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받아들이는 가정에는 반드시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염병은 어떤 특징이 있지요? 아무리 조심해도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쓴 지가 벌써 3년째예요. 거리 두기를 한 거 3년이 지났습니다. 아주 이게 몸에 밴 습관이 됐어요. 손 소독을 하고 시간마다 방역을 하는 이 철저한 대비를 해도 여러분, 바이러스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수십만씩 하루에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생명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방해를 하고 아무리 반대를 해도 그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이 가면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는 전염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내 안에 쌓여 있는 대로 말과 행실로 드러나는 거지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쌓이고 쌓이면 나를 건드리면 나오는 게 거룩한 말이 나올 거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예수의 정신을 닮은 삶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가 전염되는 거지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가둘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도 억제할 수가 없어요. 생명은 자라게 돼 있고, 생명은 퍼져가게 돼 있고, 생명은 확장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엄청난 확장성을 가지고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아무리 단속을 하고 제어를 해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삽시간에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염될 것이다, 증거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 많은 제사장들이 사도 바울과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감옥에서도 예수를 말하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돌에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그 예수의 생명을 제어할 힘이 없어서 그 힘은 자꾸만 전염되고 번져서 온 세상으로 번져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받은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있는 이 생명 예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염되고 증거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일은 여러분 거창한 것으로만 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무슨 큰 사업을 벌여서 하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럴듯한 행사를 한다고 전염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 프로그램이나 전도 방법이 좋아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오미크론 전염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전파되는지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갔던 아이가 감염이 돼서, 전염이 돼서 집에 오면 자연스럽게 집에 있는 가족들이 다 오미크론에 감염이 되고 전염이 되는 거지. 어떤 경우는 무증상자를 통해서도 전염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무증상 교인이에요. 나 예수 믿습니다 말 못했어요. 박해가 심한 시절에 예수 믿는 티를 못 내는 무증상 예수 성도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증상 교인들이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예수는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역사들이 삶으로 드러나니까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아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비춰졌습니다. 자기 재산이나 자기 소유를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비춰졌습니다. 예수를 가진 성도들이 이렇게 삶의 모습 속에서 선행을 행하고 구제를 하고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이 모습 속에서 이방인들이 알아보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하기를 시작하니 주님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또 이런 일이 있지요.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로 인해서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로마 제국이 3세기가 채 넘어가기 전에 기독교 복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공인하게 되는 자리에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고난 중에도 예수 전하고 순교를 당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사는 이유도 있지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데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희생과 섬김이 있었다는 거지요. 로마의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서 날마다 죽는 사람들이 쏟아지니까 거리마다 시체가 나둥글어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게 국가의 큰 문제입니다. 누구도 손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밤마다 그 시신들을 처리하고 그 시신들을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매일 밤마다 그들이 나와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밤에 나와서 시신을 처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그 로마의 강력한 제국의 힘이 복음 앞에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예수가 전염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가 처음 전해질 때 전라도 땅보다 경상도 쪽이 복음화가 더디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전라도에 가면은 복음화율이 30% 정도 되는데 경상도 쪽에 가면 5%, 10%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히 경상도는 유교가 너무 강력했고 불교 영향이 더 컸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대구를 중심으로 장티푸스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봐주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꺼려했던 그 장티푸스 환자들을 기독교인들이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가까이 가니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달리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가면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그때 기독교 복음이 전염돼서, 대구에 가면 역사가 오래된 그런 유서 깊은 교회들이 많은 이유가 그리스도인의 이런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예수가 전염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고 이어령 교수 잘 아시지요? 그분은 잘 아는 대로 한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인생 말년에 유명한 책을 썼는데, 생명이 자본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런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책 내용만 봐도 느끼는 게 뭐지요?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암투병하며 죽음을 목전에 두고도 얼마나 죽음을 의연하게, 태연하게 죽음을 잘 맞이했는지, 그가 마지막 때에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다 선물이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학식,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 모든 게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 다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런 고백을 겸허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상, 죽음 너머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확신이 드니까 그는 암투병을 하면서 병원 치료보다도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태연하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인 그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계기가 뭐냐면, 그보다 먼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의 딸 이미나 목사의 영향이었다고 그래요. 그 딸은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하면서 청소년들을 선도하는 교육 사업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이 딸의 모습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기 희생적인 삶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섬기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자기 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딸도 암으로 죽게 됐는데 그 암 투병하면 마지막 죽으면서도 얼마나 평안한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딸의 모습이 이 이어령 이분의 가슴에 감동이 돼서 결국 이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DNA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인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렇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매개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말만 듣고 예수 믿지 않고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알기도 하고 믿게도 되는 것입니다. 파장이 큰 거지요. 제가 부족하지만 시골에서, 작은 시골 교회에서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가 이쪽으로 나왔지요. 그때 전도하려고 한 마을에 들어갔다가 우울증 때문에 풀약을 먹은 중학교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복순이라고. 풀약을 먹으면 이건 치료가 안 되지요. 병원에 가도 이건 희석시킬 수도 없고 혀에서부터 녹아내려서 내장이 다 녹아서 그리고 죽는 거예요. 병원에서 가라고 돌려보냈어요. 부모도 더 이상 손을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그 아이를, 집에서도 얘가 관리가 안 되니까 저희가 이 복순이를 데리고 저희 교회로 데려갔어요. 교회에다, 한쪽 방에다 이 아이를 놓고 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똥도 치워주고 먹을 것도 해주고, 통증이 생기면 옆에서 간병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가 숨을 거두자 우리가 장례식을 치러줬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잊어버린 일이에요, 그게. 그런데 제가 나온 뒤에 그 소리들이 동네 사람들이 은연중에 다 알게 됐는지 그걸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동네 이장도 예수 믿고 아무개도 예수 믿고. 우리 있을 때는 안 믿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오자마자, 그러면서 우리 규암의 조정현 권사님 아시죠? 그 동네 분이거든요, 출신이. 동네 사람들이 조정현 목사님한테, 그때는 집사님이지, 집사님한테 우리 얘기를 그렇게 했나 봐요. 결국은 그래서 동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전염됐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렇게 제가 할 수 있게 된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나는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얼마나 낮은 자세로 섬기는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얼마나 희생하고 친절하고 양보하며 이웃을 배려하는가, 무슨 일을 맡겨도 사람 보이고 눈 가리고 아웅식이 아닌 진실과 성실함으로 일하는가, 힘들고 약한 사람들을 나는 얼마나 관심 갖고 찾아가는가, 내게 있는 것들을 나눠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든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주는 바로 그런 것이 여러분 예수를 전염하는
매개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처음으로 안내를 보신 심정구 집사님을 보면서 아니 어디서 저런 훈련을 받으셨나 보니까요, 제가 모니터로 이제 여기 보이잖아요. 이렇게 앉아 계시질 않고 서 계셔요. 그러더니 인사를 저 밖에 나가서 인사를 하시더라고. 이렇게 저기까지 나가서 이렇게 인사하고, 어디서 배우셨나? 나 저런 거 안 가르쳐 드렸는데. 저분이 회사 가면 어떻게 하실까? 야, 작은 일 같지만 참 좋은 모습이다. 나의 말과 행동이 작은 거지만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유익을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곧 예수를 전염시키는 좋은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말할 때에 혹은 내가 행동할 때에 바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게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수가 아름답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전염되는 것은 사람의 외모와 상관이 없습니다. 지식이 많든 적든 혹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자이든 높은 직위나 권력하고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요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 내 안에 바이러스가 확진되면 자연스럽게 전염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전염시키는 거,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 지식이 얼마나 있느냐, 교회의 정치를 얼마나 잘 아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정말 예수가 확진되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확증되는 사람, 확신을 갖는 그 사람은 내 안에 예수 바이러스가 활동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면, 아멘,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왔고 그 사랑 때문에 고단한 삶을 버티고 견디면서 오늘 살아온 우리들은,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예수 바이러스가 있어요. 예수 DNA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런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이 사순절에 깊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님을 전파하는, 전염시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오랫동안 같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전염되지 않았다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건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가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한번 합시오.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이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열린문에 속해 있는 모든 성들이 이 사람이 돼서 예수를 전염시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